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이렇게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멧돼지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참 오늘은 이렇게 메뚜기 재앙인데 지금도 실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메뚜기가 이렇게 출현해서 그것도 그냥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거의 막 그냥 수억 마리죠. 수억 마리가 이렇게 출현해서 한번 이렇게 들판을 싹 지나가면 거의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재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미국이 그렇고 유럽이 그렇고 아시아가 또 그렇고 아프리카에서 계속해서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이 메뚜기 재앙은 정말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무서운 재앙을 우리가 정말 맞이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 구원이에요. 그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고 그렇지 못한 가정은 정말 이렇게 뭔가 가슴 한켠에 너무나 이렇게 마음 아픈 왠지 모르게 내가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가족 구원은 우리 어떻게 보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도 그렇고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는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느 지역 가든 어디를 가든 그 가족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지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은 정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렇지 않고 죽음의 순간을 다다라서 고치지 못할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불의에 사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말 생명을 다하고 수명을 다해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보다 큰 복은 없어요. 사실은요, 인생의 모든 인생을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 예수님의 그 옆에 있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대부분 다 오른쪽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왼쪽이라고 오른쪽이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주여, 주님이 낙원에 계실 때 저를 생각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특히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진 이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깊은 뜻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바로가 이야기했던 오늘 말씀을 읽었던 너희 장정만 나가라. 그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메뚜기 재앙의 핵심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지금 시대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다는데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 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요, 요엘서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두메르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기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수백 년이 지납니다. 세기를 거쳐서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패역한 일들을 하는 거죠. 우상숭배의 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메뚜기를 몰아서 아예 너희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재앙의 재앙을 주겠다.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거죠. 실제로 이 일이 계속해서 역사마다 일어나는데 인류의 마지막 끝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또다시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하세요.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이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셨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다가 우상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을 내가 건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 뿌리밖에 안 남는 거예요. 다 그냥 모든 식량은 사거리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들마다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하니까 그런 재앙들이 계속 닥친다는 거죠. 이 요엘서 3장에 보면요. 너희 자녀에게 말한다. 이 말씀이 어디에 이게 시작되냐면요. 출애굽기 2장 10장 2절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 이 10장 2절에서 너희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걸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진짜 붙잡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정말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제가 한 번은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여러 장로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날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장로님들이 쭉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제가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 앞에 적어도 30년 이상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그 장로님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장로님들 죄송한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냐? 거의 말을 못해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시대는 더욱 힘든 시대예요. 가족에게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너무나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뭔가 이상하게 왜 이러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세대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자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그냥 주일에 한 번 왔다가 1시간도 안 되는 그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요즘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지를 않아요. 예배 끝나면 그냥 차 끌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괜찮은데 집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친구 만나러 가든지 일하러 가든지 어디 또 놀러 가든지 그렇게 그냥 그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우리의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대까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천대를 생각해 보세요. 30년씩만 생각해 봐도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 복을 받아야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대로 나옵니다. 7절에서 9절이에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데, 모세를 통해서 보내는데 갈 자가 누구누구냐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 바로가. 그 바로가 서슬이 퍼란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누구누구 갈 거야? 그렇게 너무 그냥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모세가 전혀 떨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모두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이스라엘에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가족이 아니에요. 뒤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양과 소. 양과 소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양과 소까지 우리가 늘 길렀던 이 양과 소, 우리가 돌봤던 이 양과 소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서슬퍼런 바로 앞에서. 그런데 이 양과 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족 구원은 물론이고 이 양과 소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는요, 첫 번째는 양식이에요. 재산입니다. 두 번째는 이동수단이에요. 세 번째는 이 양과 소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입니까? 이 양과 소, 우리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양과 소를 가지고 가겠다. 이 뜻은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구원,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런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콜링에,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왜 주저주저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단 1원도 하나님이 달라고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게 그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과 소는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양과 소까지 끌고 가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양과 소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너무나 유리방황했던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국가를 이루어요. 나라를 이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되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그동안 삶의 경험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양을 달라고 그러고 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구원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의 그 섬김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돈 벌고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슬프게 살고 정말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보세요. 그럼 복음이 안 전해져요.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믿었는데 무슨 복을 받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요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정말 당당히 요구했던 거, 그 요구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이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이 듣던 이 말씀을 듣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양과 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겠다고 당당히 바로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외치고 고백하고 주장했던 이 주장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더하셔요. 실제적으로 출애굽할 때 그 애국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금은 보석들을 다 걷어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은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구원돼도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제육이 없고 고기가 없어도 그냥 풀떼기만 먹고 그 가정에서 밥상에서 너무 부실한 그 밥상을 마주 앉아서도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라면 끓여 먹어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와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평안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정말 성실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면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 정말 12아들을 낳은 것 같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배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 140년입니다. 지난 140년 동안 신앙을 깊이 전해주고 그 신앙을 이렇게 자손들에게 전해준 그 가정들을 보면요. 길면 한 6대 정도가 돼요. 근데 6대가 지나면요. 적어도 4대 정도만 지나도 3대만 지나도요.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정들은요. 대부분 사회 지도자급이 돼요.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구원뿐 아니고 그 양과 소를 더해서 금은 보석을 더해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을 빨리 이루어야 되는 이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우리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아이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뿐 아니고 양과 소도 다 줘야 돼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정말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축복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정말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그 삶이 계속해서 지경이 넓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내 믿음이 비록 연약해도요, 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내 믿음이 그냥 땅바닥에 다 주저앉아 쓰러질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진흙구덩이 속에서, 그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가장 어려운 설교가 있어요. 어떤 설교인 줄 아십니까? 불신자 가정에 장례가 날 때예요. 무슨 설교를 해요?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잘 살았다 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이 목회자로서의 양심,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그 양심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을 잘 살았다? 어떻게 그걸 설교를 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그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할 때요,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딱 들어가면 벌써 그 고인의 그 위패 속에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롱 이렇게 써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냥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서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보다 큰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정말 복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해요. 물론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 아픔은 있잖아요. 이별의 아픔은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천국에 가셨다는 이거 하나만 붙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에 가면요, 두 가지의 뚜렷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불신자 가정에서는요, 정말 이렇게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 뭔가 기운이, 그게 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어둠의 기운이 가득 차 있어요. 얼굴들이 까매요. 그런데 기독교 그 가정에 장례가 나서 딱 들어가 보면요, 얼굴들이 웃지는 않아요. 근데 얼굴들이 다 좋아요. 그 이유는 생명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요, 극적으로 받는 복음이 있어요. 그런 복음이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세계에서 가장 큰, 정말 최대 그 선박이라고 얘기하는 이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이 빙산과 부딪혀가지고 좌초가 됩니다. 완전히 배는 깨어지고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 1513명이나 돼요.
그 사람들이 그냥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근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영국 침례교회 목사인 존 하퍼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 거대한 이 빙산과 충돌한 타이타닉호에 타고 계셨는데 배가 두 쪽이 나서 바다에 빠지면서 그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다 자기도 죽어가고 옆에 사람도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청년을, 그 널판지 조각을 겨우 붙잡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나요. 이 청년에게 역시나 이 하퍼 목사님이 또 가까이 다가가서 젊은이 구원받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아니요. 그리고 그 물결에, 바다 물결에 이 목사님이 떠밀려가요. 그렇게 떠밀려가고 또 다시 밀려오다가 또 다시 몇 분이 지나서 다시 만나요. 그 자리에서. 이 하프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젊은이는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지금 영접할 거예요? 그때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프 목사님은 바닷속으로 빠져갑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구원돼요. 정말 놀랍게 그 구조가 돼서 2주가 지납니다. 2주가 지나는데 이 청년이 2주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 하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젊은이는 구원받았나요? 이게 귓가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주가 지난 그 어느 날 뉴욕에서 어떤 기독교 청년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고 그 자기의 구원의 간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에 이 얘기를 해요.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개종자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놀라워요. 죽음의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족,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내 기도를 받으셔서 내가 먼저 천국 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예수님 믿을 것이다. 그거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은요, 세상은 우리를 놔두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공격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막 흔들어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마귀의 그 아주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성격이에요. 성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눌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세상은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며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9절의 말씀과 같이.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가 그렇죠. 노아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아내와 그리고 3명의 아들, 그 며느리가 구원되잖아요. 이 구원 때문에 온 인류가 다시 구원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 후손들이 구원되기 시작하잖아요. 라합 보세요. 이방인이었어요. 그것도 창녀였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었고 그런 창녀였던 사람, 이 한 사람이 회심하니까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그 라합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고넬료 보세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백부장이면요 적어도 사람을 50명 이상은 죽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회심하니까 이 가족 12명이 다 구원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레미야 51장 14절을 보세요. 우리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환성을 높인대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반드시 축복하는데 환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 환성이라는 뜻이요, 기쁘고 반가워서 저기 시내에 나가서 광화문 내거리에 나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무 기쁜 일이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구원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환성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의 그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게 반드시 만드셔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성경을 읽는 게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성경을 읽고 나면, 성경을 붙잡고 나면 하나님은 그 불멸의 약속의 말씀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저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여동생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전에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고 제가 제자훈련 중에 그 유서를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썼어요. 천국 가는 그 마음으로 썼어요. 그냥 안 썼습니다. 저희 동생이 그것을 읽고 분당의 큰 교회를 3번이나 갔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가? 왜 우리 오빠가 저렇게 변했을까? 그거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